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았습니다. 4장에 보시면 4장 1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의 혼을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뒤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5장 이제 뒤에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말씀대로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을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고 보시면 12장 7절을 보시면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이 흙이 뭐냐면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게 몸에 대한 거라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이 나이가 먹으면 떨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다 상해요. 그래서 다 이 틀니해야 되고 아니면 요즘 뭐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이 적고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더라. 눈은 침침해져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몸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하라고요? 1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흙은, 그 흙이 뭐겠어요? 우리 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흙은 전에 했던 대로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으면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혼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시면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우리 구원받는 건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혼이 하늘 왕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옆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것이 뭐냐면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혼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낙원에 가요. 지금 죽어있는 자들의 혼은 하늘 왕국에 낙원에 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4장에 가서 이제 4장 14절에 보시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셔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신다고. 예수님과 함께. 뭘 데려오겠어요? 예, 우리 혼을 데려온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몸은 땅으로 가서 없어졌어요. 몸은 땅에 가서 썩어 있다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혼을 데려오세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은행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던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51절에 보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요. 그죠? 그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뒤에 17절에 보시면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우리는 변화돼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돼서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죽지 않을 것으로 일어난 그 몸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요. 채어 올라간다는 게 그게 그 한자로 쓰면 휴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채어라는 말이 뭐냐면 휴대폰 아시죠? 휴. 그 휴가 몸에 진이다는 얘기예요. 휴. 거자는 뭐야? 들거자로 해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채여서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채어 올라간다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채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이 공중은 여기에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중, 거기가 아니라 저 별들이 박혀 있는 저 공중이에요. 둘째 하늘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갔어요. 그죠? 셋째 하늘에.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로 올라가셔서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세요? 공중. 둘째 하늘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절에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한자도 바꿔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내려오시니. 왜 내려오시냐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둘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 공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지금 계속 우리가 해오는데 이 말씀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연결이 쫙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2장 2절 지나갈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둘째 하늘에 누가 있어요? 둘째 하늘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게 있다고요. 그 마귀는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시죠? 죽음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그가 둘째 하늘에 있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능을 가진 그가 사람들을 지금 올가매고 있다고요. 죽음으로, 죽음 앞에 떱니다. 지금 뭐 평안하게 담대하게 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딱 오시면 정말 사시 떨듯이 떱니다. 떨어요. 그 죽음 앞에 떨어요. 그게 누가 그 권세를 잡고 있냐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잡고 있다. 그 마귀 앞에서 뭘 보여주세요? 죽었던 몸이, 사망에 갔던 그 몸이 살아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아예 죽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거를 어디로 끌어올려요? 예, 둘째 하늘로 끌어올려요. 거기서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시고 땅으로 안 내려오세요. 땅에 내려오는 데는 7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들어가세요. 다시 어디로? 하늘로, 하늘왕국으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느라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거처로, 거기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5장부터 쭉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5장 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 그때가,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거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쓸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하여 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걸 알고 싶어갖고 그 뭐 날짜 계산하고 하면 그건 정말 바보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거를 갖다가 그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성의 전서에 뭐라고 되냐면 5장에 너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알려주신 거를 열심히 알려고 우리는 계시해 주신 거, 그거 알라고 하시는 것이지, 알 수 없는 걸 갖다가 자꾸 알려고 하면 그건 뭐 이상한 데로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 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기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오시는지는 알아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건 우리가 알아요. 아, 도둑같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오시는지는 알아요. 그게 5장 1, 2절 말씀이에요. 도둑같이 이르러요. 그럼 도둑같이 이른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르는 게 도둑같이 이르는 거냐?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하는 고통. 이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이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누구에게 임하여? 누구에게? 그들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주어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덮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실 때 우리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분명히 듣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들은 사운드로밖에 안 들려요. 우리에게는 음성으로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목소리로 들리지만 그들에게는 사운드밖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게 뭐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에게는 덮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그럼 주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그 날이 있는데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고 이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1절. 지금 주의날하고 그날이 어떤, 성경에서 주의날이 어떤 날인지, 그 말한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그날에는 거만함이 다 낮아져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런 날이에요. 또 높고 12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쭉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어디하고 말씀이 지금 매칭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날에 정말 이 바위 굴러 숨으면서 하도 무서워서 하도 괴로워서 바위 돌아 내 위에 떨어져라 하면서 죽기를 갈망해도 죽지 못하는 그날을 지금 이사야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이에요.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판멜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울부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판멜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울부짖어하는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에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9절에 보시면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라.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쫙 맞아지는 거예요. 자기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그래서 지금 주의 날은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정말 잔혹한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지금 선지서 대부분이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이렇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에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경고의 소리를 내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라. 그분의 진영은 힘이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잔혹한 날이에요. 계속 읽어보시면 지금 계속 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그러잖아요. 주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뭐의 약자냐면 주의 첫날의 약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돼요. 주일은 우리가 한 주가 있잖아요. 한 주가 있으면 그 첫날을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일이 주의 날 아닙니다. 그건 주 중에 첫째 날이에요. 이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 아시죠? 주님,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일하고 우리가 보통 쓰는 주일하고 이 주의 날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주의 날은 성경 선지서에서 계속 언급해 주는 게 뭐냐면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그 요에서 넘어가서 23장 2장 28절도 보시면 그 뒤에 내가, 우리 이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며 하면서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그러면서 주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뒤에 가시면 스가랴 14장 좀 뒤로 가면 있죠. 학계 스가랴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이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이 그날은, 이 주의 날은 이 사람들이 내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나누는 날이에요. 싸움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시는 그날이에요. 주의 날은,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의 지상재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주의 날은 누가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그런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그 뒤로 가면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주의 날이 어떤 것인지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가보겠어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 3장 여기도 주의 날이 나와요.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서두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도다.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주의 날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나중에 심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지금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요. 거기까지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대환란서부터 시작돼서
거기까지 이르는 날이 주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한 구절만 너무 많이 찾아봤으니까 한 구절만 누가복음 19장 17장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성경에서 그날 그러면 that day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17장 31절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가 대환란 시작서부터 그 천년왕이 끝나고 난 다음 이 현재의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그날까지를 굉장히 넓게 주의 날인데 이 그날은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31절에 보면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져요. 두 여자도 하나는 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져요. 이게 지금 심판 때예요. 언제 그러냐면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마태복음에 어디로입니까? 어디로입니까? 여기서 지금 37절에 묻고 있네요. 그죠? 어디로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몰려들리라. 어디로 잡혀가냐면 전쟁터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이 군대로 징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런 날이에요. 이런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주의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주의 날과 이 그리스도의 날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주의 날과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이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흔들렸냐면 이 주의 날은 이제 아시겠죠? 주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과 같은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은 이 주의 날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이 틀리냐면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날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뭐가 주어지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름질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날은 아까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의 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들을 빼어내시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날은 같이 시작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요. 날은 같이 시작돼요. 우리에게 관련된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련된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지상재림, 그리스도 날과 주의 날을 우리가 딱 놓고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뭐예요? 휴거,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중재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 날은 교회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왕국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끝나면 뭐가 서요? 왕국이 서요.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돼요? 교회는 휴거돼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공중재림 하시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지상재림하는 날은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고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대환란에 들어가는 줄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 날에 우리는 상급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날에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요.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우리도 심판석 앞에 서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3장 12절부터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이때는 일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음에 대한 심판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냐 안 받느냐는 나중에 흰 왕자 심판에서 받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거는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리라.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그것이 어떤 일인지 내가 믿음으로 그걸 한 건지 아니면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내 의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건 다 불타버립니다. 우리가 조그만 걸 하더라도 큰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했느냐. 왜? 일의
종류를 시험하는 거예요. 일의 양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종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했느냐, 맡겨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그 일의 종류가 어떤 것이 그것을 시험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그처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 받아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심판이,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요. 그 날은 우리 교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걸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가시면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에서 지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보냈어요. 전서를 보내갖고 위로해라. 이제 부활하고 휴거한다. 주님이 오신다. 공중 재림하시다. 이걸 보냈는데 이들은 자기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이 대환란인 줄 알고 우리는 지금 휴거가 안 됐다. 이런 고민을, 이런 불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하고 지금 연관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4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가 간청하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슨 영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누구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각종의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때. 그래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그 위경들이 있는 거예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사에 서지만 우리는 휴거되는 날이고, 우리는 부활의 날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날을 개역성경과 NIV는 주의 날로 바꿔놨어요. 주의 날로. 이게 주의 날이에요. 찾아보세요. 이걸 주의 날로 읽으면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날은 읽으셨잖아요. 거기 서신서에 보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잔혹한 날이고, 진노의 날이라고요. 그거를 지금 이 그리스도 날을 주의 날로 바꿔놨다고요. 이 주의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같이 불안해하고 지금 흔들려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과 그리고 그 날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날하고 틀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4절에 보시면 어둠 속에 있지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낮에 속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걷는 겁니다. 빛의 자녀예요. 이게 어둠하고 빛하고가 지금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비교돼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빛은 낮이에요. 그리고 이 빛에 속한 자들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둠하고는 잠. 그리고 뭐예요? 어둠하고는 7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이 밤하고 관련된 거는 잠, 술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빛하고는 낮, 그죠? 그 다음에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군사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8절에서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이 워치예요. 워치 아시죠? 시계인데, 워치는 뭐냐면 이 보초 쓸 때 깨어 있는 거예요. 보초가 딱 총 들고, 그죠? 사방을 살피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이렇게 살핍니다. 멀리서 뭐가 오는지, 가까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 워치예요, 워치. 여기 깨어 있다는 것은 워치입니다. 영어로 잘 살펴보세요. 워치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파수꾼 같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잠자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경계가 없는 거죠. 그냥 게으르게 깨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투구를 쓰자고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여기 또 깨든지 자고 있든지가 또 나와요. 근데 이건 여기서 10절에서 나오는 이 깨어 있든지라는 이 깨어는 워치가 아니에요. wake라는 단어예요. wake. 영어로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wake는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워치가 아니에요.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잠에서 의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든지. 그래서 10절은 뭐냐면, 이 6절부터는 너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그 깨어 있다는 의미고, 10절은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있든지 죽어 있든지 그런 의미예요. 10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살아있든지 또는 죽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말로 위로하라는 게 11절에 보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들이 지금 위로받아야 될 게 뭐냐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대성의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깨어있는 건 살아있는 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 그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깨어있다라고 두 개 다 깨어있다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영어로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우리에게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주 안에서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억누르지 말고. 이 성령을 억누르다는 얘기는 이 영어로 이게 quench not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억누르다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억누르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이 quench라는 거는 저거 아시죠? 이거 모닥불이 이렇게 딱 만약에 피어져 있으면 거기다 물을 확 끼얹어 보세요. 모닥불이 확
죽어버리죠. 휙 하면서 죽습니다. 그게 퀸치예요. 퀸치. 이 대장간에서 쇠를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불에 확 달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양을 막 낸 다음에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에다 확 담굽니다. 이게 퀸치예요. 퀸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놀랍게 일을 막 하는데 뭔가 그거를 퀸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물로 확 견져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그게 퀸치 되겠어요? 육신의 행위들을 하면 퀸치 되는 거죠. 그래서 퀸치나 성령을 얼무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퀸치 not the spirit. 성령을 어떻게 보면 확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 안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그것들을 육신의 행위로 꺼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이 어떻게 틀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 날을 맞이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예요.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낮의 자녀, 빛의 자녀에 관련해서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낮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의 날과 그리스도 날을 올바로 잘 분별해서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 날이 주의 날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의의 흉갑을 입고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군사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다시 말하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빛의 자녀와 같이, 낮의 자녀와 같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의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 이상 어둠 속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의 날,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덮치지 못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자녀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